얼마 전에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인천 일대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첫 장로교인 인천 제1교회와 개항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차이나타운,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140년 역사의 인천 내리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역과 교회들을 탐방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구의 헌신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단과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에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국 북강리 교회에서 파송된 알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잠시 정박하였다가 인천 제물포항에 함께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천에 도착한 후 며칠 뒤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닿았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와 빛을 인도해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죠.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였고 이 땅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 당시 그들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이후에 이름 있는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크고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더 좋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갈 곳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내가 가겠나이다 입니다.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먼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의 가문이 남아있는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믿음의 여인을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받은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낯선 사람인 그에게 먼저 물을 건네주고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어느 집안의 딸인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그녀에게 물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 집안 곧 나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였습니다.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었고요, 부두엘의 자녀가 라반과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사촌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후에 리브가는 이 일을 자기 집에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오빠 라반이 우물로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맞이해서 그녀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섬깁니다. 이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50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자신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 좋을지 않을지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속에서 더욱 분석하고 계산하고 어떤 선택이 나와 우리에게 좋은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찰스 스퍼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이죠. 라반과 부두엘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여러 만남과 사건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앞서 보았듯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고백 이후에 엘리에셀은 준비해온 은금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라반과 부두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떠나려는 엘리에셀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말씀에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있다가 가라라며 결단을 미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자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56절 말씀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걸음을 막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진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리브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이 질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죠.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가족들, 익숙하고 안정된 모든 환경들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확신 속에서 가진 그녀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죠. 사랑한 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염려가 들기도 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도 했겠죠. 이 아이가 떠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속의 라반과 부데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손해는 아닌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거기에 더해서 내가 가진 신념과 확신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서 가겠나이다 라며 결단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앞에서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리브가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의 생각, 그 생각에 머물지 않죠. 실제로 떠납니다. 그녀는 낙타를 타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의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멀리서 다가오는 낙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 이삭을 만나고, 이삭은 그녀를 맞이하며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이후에 깊은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지요. 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거기에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이삭이 이어갑니다. 그 약속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며 그 결단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멀리 떠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베델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 판단하며 주저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결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종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의 가겠나이다 라는 말은 작은 한마디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가정을 회복시켰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